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눈을 뜨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이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고등부 담당할 때 그때는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신 있게 손을 딱 들고 이야기해요. 사례금 받을 때요. 사례금 받을 때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새신자 늘어날 때, 또 성도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때, 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이 나는 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어떤 목사라 해도요,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한 번씩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또 저도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온 영혼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낙오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잘 먹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보이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막 기쁨으로 하고 감사 속에서 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든 세상으로 안 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가장 힘이 납니다. 그 기쁨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본문에 사도 바울도 다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마음이 컸나 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또 기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 의와 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육체적인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감옥도 가고 착고도 차고 매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이 영적인 고생이에요. 영적인 고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명자로서, 이 목회자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 한 번에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은 그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맞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이리 쫓겨나가고 저리 쫓겨나가고 했는데도 이 복음의 열매 맺는 것을 도통 볼 수가, 볼 겨를도 없죠. 쫓겨가기 바빴으니까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다니고 오다가 오고 지금 온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리고 다른 때는 같이라도 있었는데 이때는 또 혼자 있었어요. 또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생계가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무엇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요. 손님이 먼저 왔죠. 반가운 손님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엄청 큰 힘이 돼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자, 아멘.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어요. 내려온 것만으로도 바울이 힘이 났을 수도 있죠. 그리고 힘이 났죠.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힘이 났던 건 뭐냐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막 갑자기 담대하게 다시 한번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가 어디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험한 꼴을 막 당했던 그때가 거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뿐입니까? 베레아로 도망갔더니 이제는 또 베레아까지 보내요. 그렇게 원정을 보내가지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살만 나죠. 흔히 목회할 만 나고, 교회 다닐 만 나고, 여러분 전도할 만 나고, 또 교사할 만 나고, 찬양도 할 만 나고,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또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복음의 씨는 바울과 그 일행이 뿌렸습니다. 하지만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너무 여기에 취해버리면 내가 이룬 것인 양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또 목매달고 거기에 또 사로잡혀가지고요, 본질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에 기뻐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쁘고 힘이 나요. 저는 이 마음을 확실하게 저는 이해를 해요. 동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두고 보지를 않아요.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해요. 어떻게?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 나 목회 성공했어, 나 이번 회장직 성공했어, 나 이번 인도자 구역장 성공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긴 한데요, 그거보다 문제는 다른 것에 더 쉽게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만 해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것에 더 안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또 회당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도 그 한풀 또 꺾이는 것이 정확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꺾였구나. 오늘 본문 보면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옮긴 곳이 이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원도 아니에요, 회당장이에요. 그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이 두려움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목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가 실패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하고 다른 거죠. 이 세상적인 의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커진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쫓겨나더라도 바울이 거기에서 온전히 자기의 몫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돼요. 어차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니까 의기소침하는데 너 그런 거 연연하지 말아라.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그것만 충실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다 기도 대결을 해요. 그때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그걸 떠나서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있어요. 450대 1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결단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말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크신 역사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맛보았는데도, 승리를 얻었는데도 도망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라고 해요? 딱 배 깔고 들어놓고 하나님한테 꼬장 부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제 그만할래요.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심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목회의 성공을 이루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뿌려라. 너는 뿌리는 거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내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할 것이니 너는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죠.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걸로 네 목회가 성공했다, 네 사명을 잘 이뤘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꼭 교회를 세워야 하고 꼭 전도를 100명, 200명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힘을 내요. 힘을 내서 그 결과가 뭐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가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가장 밑바닥의 환경, 가장 지칠 대로 지쳐있던 환경, 열악했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쾌락과 향락과 타락한 도시.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제는 오래 있으니까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자라게 또 양육을 시키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할 때 양육하는 거예요. 거두라고 할 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꼭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라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에도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서 복 받았지, 믿음이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귀해, 이렇게 많이 가졌고 이렇게 누렸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공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성공은 뭐냐면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성공이었어요. 요셉의 성공도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성공은 후에 형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준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요셉의 성공이에요. 모세의 성공도요,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뭇가지를 넣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기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모세의 진짜 성공은 가나안을 눈앞에 뒀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아니 발 한 번 담궈도 되지 않나요? 죽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질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한마디라도 불평한 적 있나요? 안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죽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이것이 모세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성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 일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복이자 은혜이지 성공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다 보니까 너무 이 수적인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이것으로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공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영으로 새 사람을, 옷을 입는 것, 그래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이에요. 이런 것 없이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옛 모습으로 목사 될 수 있고요, 옛 모습으로 여러분 교사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남의 모습.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관심은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인 것인데, 우리의 관심이 어떤 사명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에 관심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이게 더 나아가고요, 더 심해지면 영적으로 큰 병이 생겨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영적인 것, 영영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요. 교인 수에 정신이 팔려버리고요, 교회 건물에 정신이 팔려버리고, 신비한 기적과 은사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교인 수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시골 교회는 다 목회 실패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 정신 팔려버리면 개척교회는 다 목회 실패한 거예요. 신비한 기적과 은사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말씀만 전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목회 실패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어떻게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인차, 요즘 동향 어떻게 되는가, 확인차 일부러 한 번씩은 찾아봐요. 거짓 은사자들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찾아서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들이 진짜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댓글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사람이 속으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 거짓 은사자들의 영상에 그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구구절절하지만 공통점은 간단해요.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손 한 번 딱 하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손짓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짓 은사에 그냥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도미노처럼 쭉쭉쭉 다 쓰러져요. 그리고 요즘 한창 뜨는 또 있어요. 젊은 연예인처럼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여자하고 그런 영상이 다 올라오는데 앞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돌려요. 보통은 이렇게 한번 해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돌아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또 희한한 걸 만들었어요. 불카드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불인가 봐요. 불카드를 해요. 불카드를 주면 두 손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떨어지면 깜짝깜짝 전기 오른 것처럼 막 찌릿찌릿하고 아니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라. 그러면서 그것이 병을 치료하고 금가루가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댓글들에 추앙하는 건 간단해요.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증명도 됐어요. 딱 봐도 알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 다 보여요. 합이 맞아야 이것도 좀 잘 속잖아요. 되게 어설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나는 손에 못자국도 봐야 되고 손가락 넣어봐야 돼. 또 창에 뚫린 옆구리 나 손가락 넣어봐야 돼.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 넣어봐라 라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고 믿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그걸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육의 눈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냥 복 받았구나 이러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말하고 똑같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된 것이 믿음이 좋아서 됐구나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주위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무슨 은사를 하고 그걸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목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넘어졌습니까? 현신의 권사,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추악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분의 은사와 믿음이 가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진짜였겠죠. 하지만 갈수록
타락했고 오히려 이름이 높아졌고 하는 일이 많았고 돈이 많았고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심했어요. 얼마나 그 영혼 때문에 죽은 영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뛰어나고 너무나도 박사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들이 시골에서 10명, 20명 어르신들 모시고 그렇게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으로 하게 되면 거기 못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자신의 신앙의 관심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신 것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조선시대 배경으로 했을 때 죄수가 조선시대 때 어떻게 운송이 돼요? 목에 칼을 차고 달구지에 또 이런 나무 감옥 같은 걸로, 이게 창살 같은 거잖아요. 보호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달구지에 앉아서 가요. 그런데 호송하는 포졸들은 어때요? 땡볕에서 집신 신고 그 가파른 고갯길을 돌부리에 채워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가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힘들게 걸어가는 포졸이 불행하고 편안하게 가는 죄수가 행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편해요? 죄수가 편한 거예요. 눈에 보이기엔 누가 힘들어요? 포졸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죄수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포졸은 살아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가는 죄인의 모습이 부러운 것처럼, 편안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 돌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번성, 아브라함 생전에 눈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로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표가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약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본문만 해도 그래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해져라 이거죠. 사역 다른 데 눈 겨눌질 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 이유가 뭐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근데 많습니까? 안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많아질 거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11절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렇게 오래 사역한 곳이 없어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타락하고 척박한 고린도에 주님의 백성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지 다 막아주겠노라 하신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이 돼요. 많으나 적으나 잘 이루어지나 핍박을 받으나 상관없이 그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힘써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받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의 평생의 관심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세상의 비전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전도하는 이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서도 내 마음이 식어 있다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영혼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듭남으로 오직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